무엇입니까? 바로 연민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처님께서 아무리 수승한 위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바람직한 길을 제시했을 때 따라주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측은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자녀분들을 기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서 그러한 길로 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아이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때 나중에 가서는 잘못됐을 때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통쾌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 듣지 않아서 돼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전생 아이를 보고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불쌍히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으로서 그 연민의 웃음을 웃으셨던 것입니다. 전생의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가 지금은 생선장사가 되어 있고 전생의 천상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고기가 되어 있고 전생에 수행을 배웠던 아버지는 지금 부처님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들이었던 사람은 지금 돼지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측은함 그거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연민이 원망이나 탄식이나 그리고 실책이나 조롱으로 표현한 것을 아니라 조용한 웃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웃음에는 웃음 이상의 그 무엇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웃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웃음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보고 그 내력까지를 소상히 아는 지혜가 수반된 웃음인 것입니다. 웃음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인체 자체가 생리적으로 웃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아들은 아직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고 스스로 분별력도 없습니다. 즉 본능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기 때부터서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뤄볼 때 웃음은 의식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체의 불가결한 요소이거나 아니면 본능적인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그 시집에 아기의 웃음이라고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아기의 웃음은 이렇습니다.
애기는 방에 든 햇살을 보고 낄낄낄 꽃웃음 혼자 웃는다. 햇살에는 아이만 혼자서 아는 우스운 얘기가 들어있는가? 애기는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또 한 번 낄낄낄 혼자 웃는다. 개미네 허리에도 애기만 아는 뱉고 웃길 얘기가 들어있는가? 애기는 어두운 밤 이불 속에서 자면서도 낄낄낄 혼자 웃는다. 잠에도 꿈에도 애기만 아는 우스운 하늘 얘기 꼽혀 있는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웃음거려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이 시에서 나와 있듯이 그 뚫어진 문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러면 그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이는 말이죠.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낄낄낄 웃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무슨 기어가는 개미가 있으면 개미 보고도 또 그렇게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아마 그런 아이는 독사가 기어와도 그거 웃으면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면서도 웃거든요. 자면서 무엇을 보고 웃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웃건 그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웃음은 그 아이 어딘가를 살짝 깨물어주고 싶도록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 웃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5, 6세만 되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웃음은 어른들이 꾸짖게 됩니다. 곧 웃을 것과 웃지 않아야 할 것을 가려서 웃어주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예기치 않는 초상이 났거나 또 어떤 재앙이 와서 어두운 분위기이거나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게 되면은 어른들은 나무랍니다. 이놈들아, 무엇이 그리 좋다고 시덕거리느냐. 이를 보게 되면은 사람 웃음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웃어야 할 웃음과 웃어서는 안 되는 웃음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웃음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은 웃음에 의해서 화를 자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춘추 전국시대 동주에 유왕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궁으로 그 포사라고 하는 여인을 두었었는데 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의 매료되어서 이 유왕은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왕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포사라고 한 여인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한 번은 포사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다는 대관절 무엇을 좋아하고 있어? 음악을 들려주어도 웃지를 않고 또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춤을 보여줘도 입술 한 번 움직이질 않으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기에 그런 것이 이렇게 냉담합니까? 그러니까 그 포사라고 한 여인이 반문합니다. 그런 것이 뭐가 즐겁고 기쁘단 말입니까? 그래 유왕이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겠소? 빨리 그것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다그치니까 포사가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갖더니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왕이 즉석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창고에 쌓이는 비단피를 다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 시녀들을, 궁녀들을 선출해가지고 이제 비단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비단을 쫙쫙 갈가게 이제 찢는데 확실히 포사라고 한 여인은 그 비단 찢는 소리에 진한 감흥을 가졌습니다. 좋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무수한 피를 비단을 찢었습니다마는 웃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실망한 유왕이 다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궁안이건 궁밖이건 간에 포우를 한번 웃겨주는 사람에게는 천금의 상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후세 사람들은 천금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천금을 주고 웃음을 샀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해서 그 당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선된 사람 누구냐면은 유왕 밑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격석부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여산에는 임금의 그 별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그 산봉우리에 그 도적이 침노하거나 또 적군이 침입하게 되면은 주변 제후들한테 지원군을 요청하는 봉화를 올리는 봉화소가 있어요. 그 여산 별궁에 가서 그 임금과 포사가 놀다가 밤에 그 봉화소에다 봉화를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제후들이 그것을 보고 적군이 쳐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황급하게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멋쩍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포사가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이런 안이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왕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 그 여산에 가서 별궁에 가서 낮에 그 즐겁게 지내다가 밤에 이제 봉화소에 봉화불을 올렸습니다.